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30장 17절부터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 카오리 상 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혀 다른 분위기로 왔네. 네, 가을 여자로 왔네. 가을 여인으로.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날마다 심는 화목한 말씀나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모르시면 우리 여러분 설교 노트에 함께 있으니까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때에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특별히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을 예배자로 다시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지난주에 봤던 성막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배우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은도 중요하지 않고 금도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실 물이 중요하고요, 먹을 양식이 중요하고요, 입을 옷이 오히려 중요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광야에서는 이동하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많지 않아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더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짐을 지어준 거예요. 물이 더 필요하고 양식이 더 필요한데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당면한 삶의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이 더 먼저일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 예배가 먼저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제가 예배하겠고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면 예배하겠고요, 하나님 이걸 제가 잘 선택함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 그때 예배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100%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공동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다, 다시 예배 가운데 나와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 계십니까? 인생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예배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예배로 먼저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울타리가 먼저 주어졌죠. 울타리. 지난주에 울타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죠? 겉에서만 보지 말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한 어떤, 여러분 설명하기 쉽게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려면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좀 잘못된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게 뭐냐면 예배 보러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보러 간다. 마치 시장 장 보러 간다라고 얘기하듯이 예배 보러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참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일찍 오신 분들은 좀 앞자리 가운데 앉으셔야 돼요. 자꾸 뒷자리를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앞자리를 오셔야 더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뒤에 있다 보면 자꾸 들어오는 사람들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안내위원을 따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안내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예배자가 되려고 먼저 앞으로 더 나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요, 예배의 울타리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큰 목소리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이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다 청년들 바쁠 때, 좀 더 열심히 놀아야 될 때, 더 좋은 곳을 보러 다녀야 될 때, 그리고 이 시간은 좀 늦잠 자야 될 때, 이럴 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볼품없는 일이에요. 울타리 밖에서 보면은요, 이 예배가 뭐야? 성막 이게 뭐야 이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생각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남녀노소 다 따져서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요.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한 가운데 성막이요, 다른 데는 성전을 짓고 대리석과 은과 금, 이 모든 것들에서 어마어마 삐까뻔쩍하게 지었던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그 한 가운데 볼품이 없어요.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라고요. 여러분 크기라도 큽니까? 50규빗,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 규빗 50cm도 치면 25m밖에 안 돼요. 가로는 얼마나 됩니까? 100규빗 50m밖에 안 돼요. 크지도 않아요. 울타리가 저 정도만 하고요. 제일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는요,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지성소 같은 경우는 6평 정도? 우리 교회로 치면 여기 한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 아주 작다고요.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바라보면 예배는 참 볼품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이 말씀도 여러분 볼품없으면 안 돼요. 다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봤을 땐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주일 아침에 가서 뭐 하니? 가서 또 헌금은 왜 하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 미련한 것처럼 보여. 왜?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와 예배가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리 들어봐도 예배 가운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울타리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저기서 뭔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없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예배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근심과 걱정, 어떠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진짜 이게 먼저가 아니야, 예배하는 것이 먼저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만 드렸는데 이것도 열리고, 예배만 드렸는데 지혜도 생기고, 할렐루야. 예배만 드렸는데 사업의 아이템도 생기고, 내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 속에서는 온갖 지혜와 보화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울타리 밖에 계십니까? 울타리 안에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모른다니까, 제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서로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울타리 안에 계신지 울타리 밖에 계신지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자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 예배의 문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모든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동쪽 해 뜨는 곳, 유다 지파가 앞에 서 있는 그곳에 유일한 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문이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제 동쪽 이쪽이죠. 50규빗인데 그 중에서 문이 얼마나 되냐면 20규빗이에요. 50규빗 중에 20규빗, 그나마 크지도 않는데 25m 중에 10m가 문이에요. 그러니까 벽 중에서 25m 벽 중에 10m가 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이 굉장히 작아요, 커요? 크죠. 문이 큰 거예요. 이 큰 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나아오라고, 누구나 이 구원받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예배 가운데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 하나님, 한 분 중보자, 한 분의 문, 유일한 그 문,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 가운데 알기를 소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 내게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을, 하나님이 내 아내를,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친구와 주변에 있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문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심지어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잖아요.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그 예배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냐면 그 순서대로. 시작. 예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젊은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서를 존중할지 모르는 게 있어요. 젊은이들의 방자함은 순서를 무시하는 데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순서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인생을 경험해 보면 인생의 순서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게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순서가 너무 따분하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특히 오늘같이 스마트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나가는 걸 너무 힘들어요. 순서대로 1부부터 20부, 1부부터 2부, 3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1부 보다가 성격 급한 사람 몇 부를 봐요? 20부부터 보는 거예요. 결말부터 보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는 순서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보시면 울타리 밖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울타리 밖에서 문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서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 예배의 순서를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토요일부터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순서의 시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의 예배자들은 예배를 열심히 훈련하면서 연습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와 찬양팀이 예를 들면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죠. 네. 우리 교회는 이제 10시 반에 모여서 이제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10시 한 20분 정도 될 때부터 속닥이기 시작합니다. 차장순 권사님 오늘 몇 시에 오실지, 몇 시에 오셔서 오늘 몇 시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막 나눕니다. 그 전에 이제 찬양팀 먼저 와서 연습도 하죠. 예배 이전의 시간부터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찬양팀 할렐루야. 찬양대 권사님 저 믿으세요. 이제 찬양대 예배의 연습을 하고 준비하는 걸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유명한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유소년 하는 친구들 앞에 갔어요. 가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질문하는 시간에 박지성 선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입니까? 박지성 선수에게 당신이 그 유럽의 무대에서 뛰어봤는데 유럽 무대와 이 아시아 일본에 뛰었던 일본의 무대와 유럽의 무대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박지성 선수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 차이점은 어디냐면 연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국이랑 일본 같은 나라에서 축구 선수들의 연습 문화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래요. 대충 그냥 자기 그냥 그날 그 어떤 그 이상을 하지 않고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게 한국과 일본의 연습하는 문화인데 유럽에 갔더니 너무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연습이 전쟁 같아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뛰는 그 실제 경기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너무나 그 실제 경기하고 너무나 같아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놀랐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연습할 때 몸을 사리고 다치지 않으려고 체력을 비축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유럽에 있는 빅리그에 있는 진짜 최고의 예배자들은
연습할 때 연습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시합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전에 갔을 때 그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찬양대 연습이 진짜 실제가 돼야 돼요. 순서는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뭐 찬양대, 찬양팀은 아니니까 여러분의 토요일을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실컷 놀고 밤늦게 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그 피곤한 중에 여기 와가지고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철인이십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그 순서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 가운데 갑자기 어떻게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를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순서에 맞춰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순서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예배 가운데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번제단을 보시면 번제단의 크기는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5규빗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러한 모양이 있고 양쪽 고리가 있어서 나무 막대를 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네 구퉁이에는 뿔이 있다고 오늘 말씀 속에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뿔. 근데 이 나무, 이 조각목으로 이것을 만들라고 주님께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조각목은 이게 한자 성경에 번역된 걸 그대로 우리가 써서 그런데, 조각목은 뭐냐면 시띠나무라고 하는 거고,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가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가 한번 보여줘 볼래요? 이런 모양입니다. 광야에 나아갔을 때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예요.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구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든. 누구나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따라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슴도 한번 얹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게 조각목의 의미예요. 광야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흔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이것도 나아 보이고 저것도 나아 보이고 여러 가지로 풍족해 보이고 그것을 여러분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부심 좀 가지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그 사람들은 화려해 보이는 백향목과 같은 아주 든든하고 화려해 보이는 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나는 조각목처럼 광야에 나가면 흔하게 보이는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나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흔하디 흔한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귀퉁이를 한번 보시면, 내 귀퉁이를 보시면 내 귀퉁이의 의미는 무엇이냐? 동서남북 온 세상의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죠. 온 세상의 구원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띠나무와 내 모퉁이에 있는 동서남북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 부르심교회의 정체성을 선언할 때 말씀을 나누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리고 세계 선교 중에 중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생. 예배의 문 가운데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그곳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이 바로 번제단, 중생, 거듭남, 새로남의 시간이 바로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교육은, 절 보세요. 교육은. 또 따라하셔야 돼요. 나는 잘 모릅니다. 네. 그러면 교육은 나는 잘 몰라요 에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들 할렐루야. 선생님들 우리 50스쿨 선생님들 할렐루야. 나 잘해요 라고 여러분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나 다 알아요.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육 받으려고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교육은 나는 잘 몰라요 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생활은요, 구원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나는 죄인입니다 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은 나는 잘 몰라요부터 시작된다면 구원은, 생명은 나는 죄인입니다 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의미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히 잘 살았지만 하나님 제가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그래서 이 번제단의 내 귀퉁이에 뭐가 있냐면 뿔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은 히브리어로 카렌인데 모양 자체가 광선, 광채가 나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력, 힘, 권능 그리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뿔. 그래서 시편에는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구원의 뿔. 따라하겠습니다. 뿔을 잡으면 산다. 뿔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 뿔이 있습니다. 일부러 갖다 놨어요. 이게 이제 양각, 양의 뿔이에요. 뿔, 실제 뿔. 이런 뿔의 모양이 저 조각목으로 내 귀퉁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와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죄에 지은 인간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제 양을 끌고 오면 이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그 양을 잡습니다. 각을 뜨고요, 피를 내 귀퉁이에 있는 뿔에 바릅니다. 우리는 이 뿔을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 돼요. 실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기 전에 그의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가 먼저 왕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왕위 노릇을 해요. 근데 결국엔 누가 왕이 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 죽을 것 같고 이제 이 정치적 이 세계 속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가갖고 제단에 가서 번제단에 있는 뿔을 꼭 붙잡습니다. 나 이 뿔 붙잡았으니까 제발 좀 날 좀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진짜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마스가 그 사람들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하마스 그들이 저지른 일들 중에서 이제 그 키부츠죠, 농장에 가가지고 급습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하고 뭐 너무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마스의 납치 사건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2000년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그 건축법 중에 뭐가 생겼냐면 각 그 2000년 이후부터 생겨지는 모든 건물에는 이 사람들이 피난처, 도피송, 방공호를 만들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밖에서 뭔가 폭탄 소리가 나거나 무슨 소리가 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방공호, 집 안에 있는 방공호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이제 뭐 우리나라 그 특파원이 가서 그거를 한번 다 보여줬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막 그 벽도 20cm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강력한 철판으로 만들고 독가스가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공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마스가 침입했을 때 이 피난처로 도망간 사람들, 이 피난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면 밖에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이 하마스의 어떤 이
그 납치의 어떤 이 피해 속에서 이들이 실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간 거예요? 도피성, 방공호 이거 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도피성이 뭐다? 뿔을 붙잡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삶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산다고요? 뿔을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뿔을 붙잡아야 돼요. 이 뿔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뿔을 붙잡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뿔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목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목재, 나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무를 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번제단, 불을 태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무로, 조각모로 되어 있는데, 시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죠. 그래서 무엇을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옷을.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노옷을 입히래요. 왜냐하면 실제 물리적으로 금이 녹는 점보다 노옷이 녹는 점이 더 높대요. 금은 1069도, 노옷은 1085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더 높은 온도까지 버틸 수 있는 노수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뛴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노수로 우리를 감싸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의 뿔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모든 이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번제단에다 저 속에 보면 이제 그물형이 돼 있죠. 저기다 고기를 넣고 태우는 거예요. 오늘 또 기가 막히게 오늘 저녁에 바베큐 파티가 있는데, 할렐루야. 태우는 거예요. 저렇게 태우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고기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난지 캠핑장을 한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한번 구우신, 자기가 미국 유학파인데 미국 유학 가서 다른 거 공부한 게 아니라 고기 굽는 걸 아주 잘, 바베큐 파티를 아주 잘 배웠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하는 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뭐가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레위기 말씀 보면은 고기를 태우면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흠양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피를 흠양하셨다는 얘기가, 뭘 흠양하셨다고 얘기하냐면 연기를 흠양하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바베큐의 달인이 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연기가 진짜 맛있구나. 할렐루야. 연기가 정말 맛있대요. 우리 왕윤재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 제사장 쪽으로 오늘 바베큐를 오늘 옥상에서 구우실 텐데, 자기 배가 타는 줄도 모르고 굽지 마시고 잘 구워서 이 향기가 이 마포구 전체에 흘러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향기가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고기 먹을 사람들 크게 아멘. 네. 오늘 대략 개수 되세요? 지금 아멘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워지는 우리의 삶의 죄를 태우고 태워지는 그 연기를 주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번제단까지는 누구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 제사장은 나한테만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이 시대, 신약을 살고 있는 시대의 신약 시대의 예배자, 제사장 예배자들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사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와 목회자가 구분 지어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먼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두멍까지 나오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번제단까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와가야 할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근데 번제단을 순서에 따라서 번제단을 지나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어디다? 물두멍이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손발.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중생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성결. 번제단은 중생을 이야기하고 물두멍은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삶의 씻음이 바로 이 물두멍에서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세수하시면서 여러분의 더럽혀진 얼굴이 깨끗하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더럽혀진 나의 얼굴이 깨끗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샤워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적용을 해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죄를 태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물두멍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손발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두멍을 만드는 저 물두멍의 재료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8장 8절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무엇으로?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울. 여러분, 이제 자매님들 거울 보시면서 뭐 생각하셔야 돼? 이제 물두멍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 이쁘다. 그런 착각 속에서 그만 사시고, 아, 나 이쁘다가 아니라 아, 나는 죄인이야. 립스틱 짙게 바르면서 빨간색 바르면서 아, 이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눈썹을 그리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눈이 선하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씻어지길 원합니다. 귀를 바라보시면서 거울을 바라보고 귀를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세상으로부터 더럽고 좋지 않은 것 그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 듣는 나의 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울이 그런 의미예요. 물두멍이 그런 의미예요. 지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는 곳 가운데는 거울이 없잖아요. 이거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길을 막아놓는 겁니다. 거울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좀 점검해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여러분의 순서에 맞춰서 어제부터 예배를 잘 준비해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물두멍까지 나와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발을 씻고 그 다음부터 성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 성막은 그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에 맞춰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가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우리 부르심교회 좀 파격적이니까 우리 부르심교회 주일 오후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주일 오후 예배. 아니,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일 오전 예배 없이 오후 예배로 한번 늦잠 잘 수 있는 오후 예배 한번 드려볼까 생각도 해보고, 파격적으로 주일 토요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는 거야. 주일 날 좀 쉬고 싶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시작한 교회도 있어요. 토요 주일 예배래. 토요 무슨 말이냐면 토요 주일 예배. 워낙 요즘에 애들이 이게 너무, 저도 어제 그 홍대 나가서 오면서 제 아내한테 한마디, 이렇게 놀기가 좋으니까 애들이 교회 가고 싶겠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홍대 한 바퀴 탕후루 하나 사 먹으러 갔다 오는데,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젊은 애들 다 거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먹기 좋고 이렇게 놀기 좋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순서를 하나하나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화목한 말씀 나무를 심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말씀을 삶에 심겼다면, 오늘 나오는 그 순서를 밟으셨다면 오늘 나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지, 우리의 토요일 저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주일 아침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순서에 따라 준비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오셔서 결국 저 지성소까지,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를 가이드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배 드려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으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막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시작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순서에 맞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우리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예배의 찬양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이토록
주께 가까이 줄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채워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이토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며 나갑니다. 네,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로 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거짓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그것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주 앞에 드려지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찾기 합당하신 그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원하네. 예,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육의 예배가 되셔도 안 되고요, 혼의 예배가 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지 않으시고요, 혼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찾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겉모습의 모양이, 예배하는 모양이 어떠한 것에 사실 많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냥 감정을 짜내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요 노래 부르듯이 찬양 노래 부르면요, 이 노래가 전혀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가요를 부르면 그것은 분명히 혼적인 것이 됩니다. 혼적인 감정, 혼적인 의지, 혼적인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을 노래하는 것이 세상의 가요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반응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은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알걸요?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의 찬양이,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알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대요. 과거에 나는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배워가는 시즌이에요. 예배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찾아 배우셔야 돼요.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안으로, 문을 거쳐서 번제단에 가서 나의
나의 삶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물두목으로 나아가서 내 삶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영의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영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영으로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순서에 따라서 갈아엎으셔야 돼요. 무질서하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는 예배 하나님 찾지 않으신다. 순서에 맞춰. 박지성 그 선수가 정말 예배 연습하는데도, 축구 연습하는데도 그렇다는데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주셔야 됩니다. 자, 주 앞에 우리가 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예배가 진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 예배 드리는 그 지루함에, 그 지루한 예배 속에 내가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탈피하고 싶습니다. 진짜 예배로 나아가고 싶고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대 부르심교회가 앞으로의 삶의, 우리 홍대 부르심교회 미래의 결정은 이 예배에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에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이 예배, 홍대 부르심교회 모여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인가 아닌가가 우리 홍대 부르심교회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영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 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발버둥 치시고 몸부림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찌들어져 있어요. 너무나 많이 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의 예배로 나아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주님 앞에 우리 나의 영이 반응하는가에 신경 쓰세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배를 알기를 원하고 홍 목사가 얘기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영이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과 콜링은 예배자인 거예요. 왜요? 영으로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예배자가 되십시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영이 반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